1장 1절 NRK 홀로고스 뭐 이러면서 그것에 제가 한 걸음 앞서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음악하는 세월로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누구나 찬송하시는 모습을 들으면 주의 깊게 듣게 되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의 깊게 듣게 됩니다. 방송하면서도 한 20년 이상의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그제 저녁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보면 즐겁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프랑스에는 숑송이 있고 스위스에는 요들송이 있고 우리나라에 톡송이 있다. 이런 새로운 음악의 장르를 제가 알게 되어서 한 50년 음악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다시 이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에 대한 쓰임새는 필요하다. 제가 이제 장로 찬양단을 지도하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들을 제가 가르치듯 도움을 주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인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근데 이 장로님들 중에 주로 경상도 분들이 있는데 제가 찬송하는 걸 여러 날 들었는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야, 제가 그 찬송을 여러 군데서 그분들의 레파르토아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 군데서 계속 뽀개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역사 가운데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허락하셔서 온 세계의 언어를 다 흉내낼 수 있고 온갖 모습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놀라운 언어를 주셨는데 이 언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혹시 자녀들 가운데 이름을 은희혜라고 지은 분 계십니까? 근데 은희혜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은혜야 평생에 한 번도 자기 딸의 이름을 제대로 안 불러줘. 은혜야 전 목사님들께서 말씀 전하실 때 예배소서 6장 12절 하나님의 전신과 이렇게 가면 그때부터 안 들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예배와 예배소서가 구분이 안 되면 그때부터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표준어를 구사하는 일에 좀 열심을 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쓰셔서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말을 듣고 다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교롭게 예배소서를 못하시는 예배소서 밑에서 자라는 성도님들은 성경의 외경으로 예배소서를 한 번 더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려워도 반드시 저희가 노력하고 해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찬송가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사랑하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찬송가가 대부분 8분의 6박자예요. 근데 그 8분의 6박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카운팅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그 찬송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가 자세히 보시면 지금 띄워주셨어요? 133장이었던 것 같아요. 135장. 135장. 이거는요, 이 찬송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찬송가를 편집한 에디터가 이 찬송을 분류할 때 이 성경을 넣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한 절 정도도 저와 여러분이 급하게 설교를 한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아무튼 본래 찬송 작시한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이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이 찬송을 분류하면서 집어넣은 참고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보시면 yesterday, today, for day, long day,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영어 가사, 요 영어가 저기 보면 있는 것, 저게 튠 네임이에요. 튠 네임. 곡조가 바로 yesterday, today, all day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 곡조를 기억하시고 있다면 가사만 써놓고 요 튠 네임을 적어놓으면 서양 사람들은 딴따리라란 딴따라라 따라라 이걸로 부르라는 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찬송 문화가 한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forever 옆에 8.5.8.5.DREF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에 관심을 가져보신
목사님 혹시 계세요? 네. 이게 문제라고. 이게 뭐냐면 운율이에요. 운율. 8.5점, 8.5점. 이게 뭐냐? 운율이에요. 시의 운율인데 이 운율이 왜 중요하냐? 숨 쉬는 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랍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8개를 하고 숨 쉬고 아무 때든지 5개 하고 숨 쉬고 이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8개를 연주하고 숨을 쉬려면 지난 엊그저께처럼 두윤근 목사님께서 템포를 어저께나 오늘이 이렇게 숨을 쉬게 해요. 그죠? 템포를 너무 늦게 잡으신 거예요. 8개를 연주하려고 하니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는 템포를 결정짓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D는 뭐냐? 8585 더블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운율이 2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RUF, 리프레인, 후렴구가 있다라고 하는 안내라서 그 안내를 미리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분의 6박자 찬송을 하실 때는 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도 찬송을 하셨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오늘도 기다리네 안내가 되어 있는데 목사님들께서는 대개 반주하시는 분이 반주를 짠짠짠짠짠짠짠짠 짜라란 짠짠짠짠 해줘도 빈들의 마른 풀 그럼 전주는 왜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이게 이제 우리의 형편과 현실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대개 이제 지금도 찬송하자 그러면 사모님들 때문에 많이 커버링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여성도님들이 40대 50대가 되면 찬송을 그냥 한 옥타브 낮춰서 불러버려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글로벌 교회를 다닌 건데 우리 교회는 80 이전에는 찬송가를 낮춰 부르면 지옥에 떨어지는 찬송가를 낮게 불러버리면 예배 자체가 기운이 없어진다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어저께나 우리가 했다 치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아름다운 불꽃 날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찬송하는데 이걸 한 옥타브 낮춰줘. 오늘 이러고 계시다고. 그럼 예배 전체가 기운이 빠진다고. 템포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높은 소리 가실 때 어디 갔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저의 나 짜장면 2개 짬뽕 하나. 저는 갑자기 찬송을 하다가 주먹집 분위기가 나는 거거든요. 여기 찬송하시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여기 손가락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5선이잖아요. 5선 중에서 요 셋째 칸, 넷째 칸,
요 위로 갈 때는요 정성스럽게 하셔야 된다고. 나나 짜장면 너야 이러지 마시고 야와나 하시.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 받으래. 그 은혜 안 돼요. 안 돼. 왜? 내가 정성스럽게 안 했는데, 내가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상대방의 정성이 되냐고. 그러니까 거긴 어려워도 야와나 하셔야 되는데 야와나 하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특별히 목사님들은요 얼마나 용감한지 소리를 내면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걸 가슴으로 밀어. 그걸 가지고는요 절대로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주희 씨 집안에, 안동건 씨 집안에, 경주김 씨 집안에 뭐 20대 며느리로 들어간 종부들 보세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해 내려오는 음식을 마련할 때 끝까지 마련해가지고 영원토록 변함없 잡수세요. 거룩한 말씀. 그죠? 그렇게 하지. 잘 만들어. 거룩한 말씀. 이렇게 내놓지 않는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모습 속에 그 모습이 저에게는 상당히 자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 저는 그레고리안 찬팅을 공부하기 위해서 캐톨릭 신학대학에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신학대학원의 커리큘럼 규정상에 보면 찬송가 공부를 하는 게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40년 목회를 하는 동안 음악을 지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대개 목사님들이 찬송 어떻게 하면 되니? 열심히 하면 되지. 은혜롭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는 게 열심인데? 어떻게 하는 게 은혜롭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자가 음악 공부를 하다가 음악인으로 살다가 교회 안에서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횃불성교센터 때 10년 있는 동안에 음악 설교부에 디렉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기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기획을 해도 목사님들 모시려고 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평신도 갖고 안 들으세요. 그래서 열받아서 제가 신학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사 가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줄 알아요? 조그만 교회 목사가. 이 비애는 지난 엊그저께 저녁에 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거의 동일한 비애를 저도 느끼고 있다. 제가 교단 가운데서 아무리 선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백성 대신 교단만큼이라도 주님을 찬송할 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한 채 마지막 순간에도 12아들을 위해서 축복하였던 것처럼 백성 대신교단의 목회자와 성도들 마지막 한 호흡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한 호흡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 들어. 그리고 기회를 안 줘. 그러나 농어촌선교회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저를 불러주셨으니 제가 얼마나 감동, 감개무량.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장로인들과 함께 나누어서 장로 찬양단이 교단 가운데 좀 좋은 찬송의 본을 보이기를 바랬어요. 제가 지도한 지 7년 됐습니다. 7년 동안 지도를 하면서 제가 집회를 한 것 중에 제일 어렵게 집회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서울 맹학교에 가가지고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이 시각장애인들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3박 4일 동안 집회하고 난 다음에 석 달 열흘을 나는 것 같아요. 안전은 있는데 못 보시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데에 가서 설교하실 땐 기도를 더 많이 세게 하고 만만히 준비하고 하세요. 앞을 못 보시는 분들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고통을 어디서 느끼냐면 우리 장로님들과 찬송 연습할 때 느낍니다. 장로님들은 우리 교단 장로 찬양단께서 장로님들이 제일 사랑하시는 찬송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아무리 가르쳐 들어도 그 다음 주 되면 새거. 이제 우리 장로 찬양단을 지도하는 건 벙어리를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다. 그런 정도로 제가 애정을 쏟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 내일 모레 장로 수련회 세미나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뭐 이렇게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 검은 롯데 프레쉬 이런 거 하는 사람을 강사로 불렀대요. 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7년을 하루같이 장로님들과 찬송 작업을 했는데도 당신들의 자리 가운데에서는 보다 더 고급스럽고 제가 더 고급스러워요. 윤아무개 장로님보다는 제가 더 낫지 않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정도밖에 안 될까? 교회와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자세 속에서 죽을 만큼 연구하고 애쓰고 고민해서 양이 아니고 크기가 아니고 질과 관계하여서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좀 뭐라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순서를 바꿔서 저걸 하래.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강가인데 아무리 인물이 없는 강씨 집안의 강가라도 그래도 이 시대들을 커버하려고 하는 강동률 목사님과 강유식이 있는데 제가 그 순서를 갑자기 바꿔가지고 저걸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뭐 끝까지 안 한다고. 장로님들이 저한테 치켜가지고 남은 평생 아주 심각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1952년도에 석진영이라고 하는 여인 26살 서울대 사범대학을 나와서 당시 울주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수고하던 이가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 폐허되고 핍절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그 시를 당시에 해군 정문대에 음악 장교로 있던 박재훈이라고 하는 30세 된 군인 아저씨한테 엽서로 보낸 거지. 그거를 받아든 박재훈 목사님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 정문 장교가 보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을 곡으로 만든 것이 제가 교환으로 드린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고 하는 찬송 시와 곡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곡은 찬송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성도로서 어떻게 바라보며 그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면 이제 지금 주로 교회 가운데서 불려지는 찬송들은 되게 통절 형식이라고 해서 처음 시작하면 끝까지 쭉 가는 그런 찬송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찬송가 안에 전통적인 찬송 안에는 보면 다 유절 형식으로 되어 있죠. 1절, 2절, 3절, 4절 유절 형식으로 되어 있고 대개 그 찬송시 가운데 4절짜리는 4절에 3절짜리는 3절에 그 의미가 함축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반주하시는 분들이 그 능력이 된다고만 하면 1절, 2절, 3절 찬송을 하시고 간주하면서 반 키나 한 키 정도로 올려서 마지막 절 찬송을 하시면 굉장히 찬송에 힘이 있고 예배도 이렇게 다이나믹해집니다. 그러니까 따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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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엠마오로 행하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을 한번 올려서 점핑해서 찬송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거는 반주자 선생님들하고 잘 의논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의 아픔이 대개는 그거 뭐예요? 그 미가엘 자동 반주. 미카엘인데 그게 가라오케 아니에요? 가라오케가 뭐예요? 가짜 오케스트라. 가라오케가 그 말 가짜 오케스트라 가라.
그 말인데 이제 그걸 사용하면서 이제 하시죠. 바라기는 제가 목사님들이 좀 애를 쓰셔서 가라로 치는 거 말고 깡통을 치더라도 성도인들이 치게 하시고 그럴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뭐 요새는 또 뭐 그게 불법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교단적으로 해가지고 참석한 목사님들한테 정보통신위원회에서 그냥 막 다 깔아주는데 핸드폰에 그걸 하나씩 깐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제가 노래를 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단 사람 소리.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어느 좋은 교회나 이런 콰이어에 성가곡을 딱 틀어주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고 아멘 이러고 끝나는 시대가 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먼 짓을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안타까워서라도 내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깡통을 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치고 숟가락 2개를 가져와서 두드리더라도 성도들이 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찬송의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상한 영의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분야 가운데서 찬송하는 일만 보더라도 되게 반주 없으면 찬송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긴박하게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발달해버린 노래방 문화 때문에 더더욱이나 노래방에 가서는 찬송을 하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찬송하자 그러면 못하는 일로 알고 초등학교 때는 어찌되든 나서 엄마 아빠가 하신다고 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이렇게 하는데 이 중학생만 되면 소리가 다 기어들어가고 고등학생 되면 찾아오기가 힘들고 드디어 대학생 되면 모두가 다 폐잔병이 돼서 세상 속에 가 있었거든요. 이런 그런 것들이 저는 교회 안에서 찬송하는 문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유절 가사의 1절부터 4절까지 가사 중에서 석진영이라고 하는 이 석진영 여사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라고 하는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명령형. 그리고 찬송이 끝날 때는 동일하게 1절부터 4절까지 믿는 자, 어이하고 라고 하는 질문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라고 다음에 나오는 그 가사를 통하여서 성도의 현상을 보게 하는 거죠. 어지러운 세상.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 어지럽다,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어지럽고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서의 전개,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선한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들이 보이고 이런 가사들이 굉장히 발전적으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찬송을 자꾸 안 부르려고 해요. 왜? 생각하기 싫어한다. 언어 자체가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언어들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말은 발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문장을 해석하는 국민들의 능력과 관계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저 아래쪽이라고 하죠. 어려운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서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이 일본 민족 가운데서 계속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직 안 나와요. 이 경제 규모나 뭐 이런 것들로 보면 충분히 나올 만한데 아직 안 나와요. 그런 모습이 어디서 확연하게 드러나느냐?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목덜음이라고 하는 우리말에 고유하게 있는 깊은 소리들을 안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아빠, 짱, 기분 좋아, 짱 이런 말만 해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진중하게 아유 저를 이런 말을 못하게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얼굴이 바뀌고 있어요. 이건 미술하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 외형이 바뀌어가지고 젊은 여자들의 턱이 없어지는 무턱 증세가 나타나요. 무턱 증세.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 교정한다고 또 교정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 원판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놓쳐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죠?
엊그저께 한 얘기인데 기억하실 리 없죠.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수일 목사님의 안타까운 말이었는데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깊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것들 보면 아빠 제가 뻐정에 있어요. 뻐정이 뭐냐? 뻐정이 뭐냐? 너 어디 가서 삐딱하게 서 있다는 얘기야? 버스 정류장에 있대. 이런 말들로 다 이건 이제 언어가 아닌 거죠. 자기네들끼리 암호죠. 그 언어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도 다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주일 예배가 주일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냐? 주일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 청집이 어떻고 청집이 뭐냐? 청년 집회가 어떻고 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할 때도 이런 깊이 생각하는 찬송들을 부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했다 그러면 끝까지 그냥 쫙 한 방에 끝나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한량없이 기쁘도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사극하세요? 그럼 사극에서나 나오는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가사 속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고자 하고 도전하시고 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리시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찬송은 2절 가사 가운데에서 선한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더 가사를 잘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일꾼을 찾으시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좀 하늘을 봐라. 그리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봐라 라고 거듭거듭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의 찬송을 하면서 이 찬송을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조이첼 피규어라고 하는 한숨 음역이라고 하는 음악의 그 표현 기법이 있어요. 근데 이 찬송을 어디 갔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요거 말고. 그러니까 요거 전부를 보여주죠. 앞소리요? 네. 저는 또 죄송해요. 이런 악보를 저는 잘 안 좋아해요. 여러분 찬송가를 뭐라고 해요? 사성부 악보라고 하죠. 근데 찬송가는 노래하기 위한 악보예요. 그래서 사성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자기 능력을 따라 부르도록 주어진 게 사성부 찬송가인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거만 한다고 이렇게 띄워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음악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은 수준이 낮아져 버립니다. 이 김한철 목사님은 찬송하실 때 기가 막히게 대위적으로 선율을 넣어서 화성을 잘 넣으시더라고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 얼른 좀 찾아주세요. 빨리 찾아요. 칭찬을 더 하라는 말이죠. 저희 컴퓨터를 바꿔야 돼요. 컴퓨터를 바꿔요. 네, 컴퓨터가 여기 거죠? 예, 이 엘린 마리나 리조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한 대 바꿀 수 있도록. 할 일 하나 정리하면 컴퓨터는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제 거예요. 목사님이 보기보다 아주 농이 심하시네요.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걸 많이 당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렇게 끝나는 거 요거는 여성중지라고 해요. 여성중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끝났는데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걸 여성중지형으로 맞췄다 그렇게 얘기해요. 할 말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건 어떠세요?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걸 남성종지라고 해요. 이 종지를. 그리고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렇게 됐다고. 요 악보가 맞는 악보예요. 지금 목사님께서 제 마음을 알고 이걸 딱 찾으셨어요. 근데 지금 악보가 저렇게 안 그려져 있고 쉼표가 없고 4분 음표로 됩니다.
혹시 찬송가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건 뭐냐면 찬송가 공회에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건 바꾸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돼 있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공회에 저만큼 고민하는 목사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건 한숨음이에요. 탄식 소리 이게 있어야 이 찬송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 생명수는 맞아. 그다음 하늘 뜻을 이렇게 센스가 없어. 오래 참고 이게 있어야 되는 이게 그래야 이 찬송이 백미가 되는 거고 이 한숨 음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때도 믿는 자여 믿는 자여 이게 이 찬송의 그 큰 걸 나타내주는 건데 그걸 지워버렸어. 찬송가 공회에서 이렇게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전체 한국 백성들의 찬송 수준을 떨어뜨리는 찬송가 공회가 있을 수 있냐고요. 도대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백석대신 교단이 이렇게 더 교세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도 찬송가 공회를 향하여서 좀 말도 하고 글도 쓸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이런 글을 안 썼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죠. 그 인간들이. 자, 이 찬송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여 어이하고 탄식 소리 들려온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하시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여태까지 목사님들 모임 중에서 찬송하시는 것 중에 가장 감동적인 찬송을 해주셨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여성적으로 종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기요? 요걸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숨 쉴 것 때문에 여러분 거기 숨을 그렇게 크게 안 쉬어도 죽지 않으세요. 혹여나라도 여기 숨을 조심스럽게 쉰 것 때문에 죽으실 것 같은 분이 계시면 저한테 빨리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뒤를 안 죽으세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럽 이렇게 숨 쉬어도 돼요. 그 다음에 세상 중에 이 애는 우리말 애가 아니에요. 이 애는 애예요. 애지 애가 아니에요. 왜냐? 발음이 어에 이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일단 발음을 하세요. 어에 이를 붙이사고 그렇죠? 한 다음에 이가 들어간 소리예요. 어에서 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하면 그건 우리말 애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말 못해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곳곳마다 상한 영예가 아니라 곳곳마다 상한 영예. 그렇죠 목사님. 그 발음. 근데 우리가 발음을 엉터리로 한다. 근데 그게 느낌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곳곳마다 상한 영예 곳곳마다 상한 영예 탄식 소리 어떠세요? 똑같으세요? 달라요. 똑같으면 만대로 하시고요. 다른 거 생각하시면 다르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도 빚을 잃은 많은 사람. 빚을은 우리가 지고 있는 그 교회 때문에 진 빚이에요. 그 빚이고 이 빚은 빛이에요. 빛을 잃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빛이 나는 성도들이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빛이 나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거 구분 안 하세요. 이거 구분 안 해요. 빚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소원이구나. 우리가 빚을 다 잃기를 원하는구나. 빚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빚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건 확실히 고백이. 아무튼 이거 빚이 아니라 빛을. 그리고 여기 음악가들이 음악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탕자처럼 기지. 그죠? 이 의미 없이 이거 깡총 되는데 탕자처럼 기지나니 안 기지네. 탕자처럼 기지. 그런 다음에 믿는 자여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은요 감성이 풍부하시고 뻥이 심하셔가지고 팬들이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2시간 40분 만에 그 메시아 대작 1, 2, 3부를 완성했다. 그때 성령의 감동 이런 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2시간 40분 동안 그거 적지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음악은요 수학이에요. 수학. 갑자기 잠자다가 일어나서 막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철저한 수학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작전 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를 만난 박재훈 목사님이 1973년도까지 국내에서 영락교회 시온성가대 지휘자로 선명의 합창단 지휘자로 그렇게 있으면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많이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펀드레이징도 많이 했어요. 기독교 펀드레이징.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갈칼한 마음으로 떠나가죠. 미국 갔다가 카나다 가서 토론토에서 큰빛 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을 목회하신다고요. 나이 60에. 어머니 원사님의 소원을 따라 60에 안수받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돼요. 90몇 세 때 돌아가셨어요. 박재훈 목사님께서 젊은 여인의 시를 보면서 이 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해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깨워갈 수 있는가 굉장히 고민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찬송의 클라이맥스가 어딜까요? 전체지가 여기죠. 여기. 길을 잃고 헤매이며 선한 일꾼 찾으시나 처음이요 나중이야 의의 심판하시는 날 여기가 클라이맥스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찬송하실 때는 목사님들께서 감동하셔야 된다고. 먼저 선한 일꾼 찾으시나 이렇게 감동하셔서 찬송하셔야 성도인들이 함께 그 찬송 가운데 그렇구나 길을 잃고 헤매이며 그 찬송으로 이렇게 따라와진다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냥 안 하고 그걸 할 수 없다 그러지 마시고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찬송 잘하세요. 기가 막히게 잘하신다고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정성과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소리는 여기서 나요. 여기 성대 여기 있어요. 말 못하시는 분들 마이크 갖다 대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죠, 그죠?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담 샘플 이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뭐 아담은 먹다 걸려가지고 여기 있는데 또 생겨가지고 이거 없다.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요. 요 가운데 뭐 이렇게 내려면 쏙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손을 잘 대셨는데 거기 손을 대시고 말씀을 해보세요. 아마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잘 해보세요. 손에 떨림이 오세요? 안 오세요? 맞죠? 여기가 울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울려지고 이 울림이 확장되는 거. 우리 피아노가 좀 김한철 목사님 치시는 기타가 줄을 치면 음이 확장되는 건 이 스프러스 판이잖아요. 항판. 그 다음에 울림통 있는 기타 울림통에서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성대 떨림이 여기서 있으면 이 소리가 어디서 확장되느냐? 여기 양쪽 볼 밑에 여기 딱딱한 데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보면 한 70cc 정도의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양쪽에.
그 다음에 이 콧날의 양쪽에 한 7cc 정도의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 소리가 잘 울려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공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오염된 물질이 차 있어. 그럼 그걸 뭐라고 해요? 축농증. 그렇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요. 왜? 울리는 부분이 안 울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건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때도 되게 이제 목을 상하시게 되는 게 이제 목사님들이 은혜롭게 하려가지고 이게 성대를 끄려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몇 번 하면 이제 성대에 폴립 생기고 이제 은혜스러운 목소리가 되시죠. 쉰 소리. 근데 그거 이제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의 발성 기관을 잘 이용하시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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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시면 목 안 간다고요. 근데 이걸 그냥 끌어내리시니까요. 근데 그걸 연습하시려면 입술을 다물어 허밍 시작. 입을 열어서 허밍. 이게 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변하신다고. 이렇게 변했다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입술을 다무르나 여르나 소리가 변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거기 찾으시라고. 시작. 이쪽에 지혜로운 분들이 많으세요. 이쪽은 찾아지는데 이쪽은 길을 잃고 헤매고 계세요. 그 부분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부분을 울려서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하지 말고 곳곳마다 상한 영에 주어박지 말고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오나 빛을 잃은 하늘 사람 선한 일꾼 찾으시라. 그죠? 훌륭해졌어요. 우리 간주하고 2절 같이 찬송해보세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시면 너무너무 잘하신다고요. 애를 쓰셔서 하시면 2절로 둘, 셋.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자, 여기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저와 여러분이 많이 외치지만 인생들이 그거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래서 여기 작곡자는 그걸 표현하고 눈을 들어 하늘. 잘 안 본다고. 눈을 들어 시작.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오케이 되치는 자만 건나 생명수를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오리이나 믿는 자여 오이 말고. 모아베럴 아까보다는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찬송하셨던 거하고 지금 찬송하셨던 거하고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 나중에 목사님 녹화하셨으니까 들어보세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나 하나 또 부탁드릴 건 뭐냐면 어디니? 죄를 대속하신 주님. 주님을 어떻게 발음하셔야 돼요? 입술이 이렇게 나와야 돼. 주님. 우리나라 모음은 5개 있어요. 아, 에, 이, 오, 우 5개 있다고요. 이 중에 아, 에, 이는 텅거울이라고 혀로 만드는 거예요. 혀를 그냥 놓으시면 돼. 입을 벌리고 그 다음에 에는 이 위치가 혀의 위치가 아보다 위로. 이게 에예요. 그 다음에 이는 혀의 위치가 더 위로. 그죠? 이건 혀로 만드는 모음이라고 해서 텅거울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와 우는 뭐로 만들어요? 입술. 립포울이라고 해요. 립술로 만드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
주님이지 주님이 아니 주님. 그죠? 주님. 대속하신 주.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오 사람, 오 입술이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 그죠? 근데 이걸 안 내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찬송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시죠. 그것만 정리하셔도 지금보다 그레이드가 왕창 높아지는 찬송이 된다고. 3절. 믿는 눈을 들어 시작.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도우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죄를 홀로 예수 처음이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 말고. 대단히 잘하셨고요. 아까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발음의 위치만 정확하게 놓아도 찬송의 수준은 많이 달라진다. 눈을 달아 하지 마시고 이건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제발 고치세요. 눈을 달아 하늘, 눈을 달아 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로 고치시는 애쓰심이 있으시면 우리의 찬송 수준은 교회의 찬송 수준은 자리를 달리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종교 강림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이우 목사님 계세요. 광림교회에서 부목사 하시다가 안산이 개발될 때 안산 광림교회로 담임을 나가셨죠. 그럴 때에 제가 그분을 퍽 많이 도왔어요. 음악하는 일로. 근데 이분이 경상도 산청 분이세요. 보통 말할 때는요 얼마나 사투리가 심하신지 몰라요. 그러나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는 표준어를 구사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거의 표준말 하세요. 전 그래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참 좋게 생각합니다. 애를 쓰세요. 혹여나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마지막 4절은요 54분이거든요. 우선 이 목사님께서 저걸 20분까지 끝내달라고 그랬는데 전 절대 20분까지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빨리 끝냅니다. 요트 타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나가셔서 전부 다 고리 한 마리씩 잡아오실 줄 알아요. 가자 동해 바다, 남해 바다구나. 남해 바다로. 이번에는 능력들을 좀 발휘하셔서 가능한 한, 제가 사성부 악보라고 그랬잖아요. 사성부. 이건 피아노 악보가 아니에요. 제가 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스리스크에 가가지고 조선족들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중국에서는 신학교를 못하니까 이렇게 러시아 땅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신학교 운영하는 게 있어서 거기서 교회 음악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이제 러시안 음악인들을 많이 데려다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찬송을 해요. 근데 특별히 피아니스트가 너무너무 좋은 피아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보면 그냥 막 찬송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얼마나 반주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게 불만이에요. 그걸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더니 저한테 부탁하는 게 제발 저 인간이 찬송가대로만 쳐달라고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는 뭐라고요? 사성부 악보예요. 사성부. 피아니스트에게 맞는 악보가 아니에요. 사성부 악보를 보고 피아니스트는요 자기가 피아노 치듯이 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피아니스트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잘 못해서 이렇게 뭐 대강하는 우리 이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너무 꾸짖지 마시고 잘한다 그러고, 네가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찬송을 했을지 모르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격려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수희 목사님 교회도 이제 오케스트라라고 있잖아요.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오케스트라는 사실 이제 뭐 관악기 한 개면 현악기가 뭐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이제 편성이 있다고 이게 맞아야 이제 오케스트라라고 해요. 근데 이제 교회 가운데서는 뭐 애들이 하면 전부 바이올린만 하잖아요. 하고 나면 이게 뭐 소리도 이제 이게 이제 보임이 중요하고 비브라토가 돼야 되는데 되게 이런 소리가 난다고요. 이게 이제 보임 활극기를 잘해야 되고 그것과 함께 이제 여기 이제 비브라토가 제대로 들어가야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래도 은혜롭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거는 오케스트라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척케스트라라고 척케스트라 뭐냐 처치 오케스트라 그렇게 말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게 괜찮다고.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게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그거 시작한 다음에 3달밖에 안 지났는데 또 한번 해봐라. 제발 목사님들 그러지 마세요. 이게 해가지고 3달 만에 되는 거면 아니 목사님들 너무 급해. 그러니까 뭐 하면 그냥 빨리 끝나야 돼. 100일 안에 끝나야 돼. 100일 동안 해가지고 이게 되냐고 안 되지. 안 된다고. 요거 사성부로 한번 불러보시죠. 사성부로. 네. 목사님 요트 자리 좋은 자리 잡으세요. 네. 자기 파트를 한번 읽어서 마지막 4절로 찬송해 보시자고요. 시작. 너를 들어 나를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찬송 끝날 때 그렇게 정성스럽게 어이알고 하지 마시고 어이알고 질문하셨으면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시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하셔도 한 1초, 2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서가 새로운 찬송가 속에는 제법 많이 투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로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찬송 잘 해내시면 좋겠고요. 저 가르쳐드리려고 했는데 10시가 돼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더 가르쳐 달라 그러면 할 것이고 396장 새로운 찬송의 396장 우리 주님 밤새워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베론살의 잔이슬 머리 위에 지셨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찬송 드리세 새벽 각도를 엽서 우리 영혼 깨우네. 그 다음 2절 목사님 나 좀 잘 도와줘. 우리 주님 새벽 시작. 우리 주님 새벽 기도하신 몸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이 함께 있는 자리 가운데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자가 시간을 할애 받아 썼습니다. 짧은 시간 전하기에는 많이도 복잡하고 여러 내용들이지만 귀한 동역자들의 목양의 현장 가운데에서 한두 가지라도 적용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말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신학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것이 우리 동역자들의 자세인데 언어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조금 더 원숙하고 교양 있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다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짐이지만 그 짐도 즐겨 감당하는 농촌의 귀한 목사님들, 말없이 그 헌신에 동참하는 사모님들, 남은 세월도 편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양들이 우리가 전하는 내용들로 기름진 양, 명품 성도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